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일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등장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은 사건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제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여겼다는 것은 바로 신명기 바로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고, 그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메시아, 곧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들 중에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위한 정치 지도자로 여긴 이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예수님의 이 큰 능력을 보고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처럼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고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피하여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시는데,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하는 이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데,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반갑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예수님 지금 쫓아온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참 그리스도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지 않은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그리스도, 바로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 또 그런 임금을 찾으려고 너희들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참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적 만족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욕망을 본 것이고, 그리스도를 오늘 쫓아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 만족을 지금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이들이 육신적 배고픔을 느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병이어 사건도 이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음식으로서 채워주시고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을 지금 외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 마땅히 구해야 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또 귀한 것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맹목적으로 자기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뜻을 지금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실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길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신적 필요만을 향하는 이들의 그 시선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도록 이거 오늘 고쳐 주십니다. 27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로 여기서 양식이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육신적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대화의 배경 자체가 앞에서 있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한 식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양식이라는 친숙한 어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씀에서 뭐뭐 하도록 이게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어떤 방향이나 목적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속하는 양식 또는 영생을 위하여 지속하는 양식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영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양육이나 돌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봄의 대상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인데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한 그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한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고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양식이라고 오늘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하다 이런 말을 쓰셨는데 일하다는 것도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걸 추구하는 거, 어떤 것을 갈망하는 거, 어떤 거에 전념하는 거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조시키시면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영적인 양육을 내가 받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을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랄 것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영생을 위한 지속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받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거나 방점은 영생에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사람이 갈망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본능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나의 이성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 이생의 어떤 육신적 삶을 유지하는데 다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적 생명 그 이상의 의미로 쓰이는 어떤 생명, 새 생명, 또 영생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또한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4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을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생명은 다른 일반 동식물들 그 생명과는 좀 다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첫 사람은 지금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것.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의, 진리, 거룩함을 이 첫사람 타락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첫사람은 이 이성적인 영혼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부터 의, 진리, 거룩함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순전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 첫사람은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인격적 순종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이 교만하여 자유의지로 범죄하였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결국엔 인간의 범죄는 죽음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그 의, 진리,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리고 남은 것은 그 인격적인 측면, 바로 지정의 이런 구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정이마저도 이 죄의 영향으로 죄성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또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고 분별력도 상실하고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또 부끄러운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데에는 완전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 육체 생명에도 이제 연한이 도입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결국에는 분리되어 육체는 썩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고 육신적 죽음이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영육간에 아주 짙은 이 죽음의 그림자에 처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 생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물학적인 그런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의 차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 진리,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인격적 순종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냥 편안한 삶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아가는 그 육신적 삶 그것을 구하지만 정작 이 영적인 생명에는 상당히 무관심하고 그래서 육신적 생명으로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쫓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로 이런 육신적 생명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구해라. 오늘 그 말씀을 서두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 양식은 어디서 구하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하고 이제 설교가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자라고 이렇게 지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을 인자다. 누가 봐도 다 사람의 아들인 걸 아는데 굳이 인자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또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를 사용하심으로써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27절 끝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하셔서 바로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 인자에게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인자가 준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돌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생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완전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그 답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의 활동이 우리에게 또 왕성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생명을 더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 생명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고 꼭 내가 갈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 우리는 구해서 얻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 인자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서 내 영혼을 먹여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셔서 우리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또한 그 생명이 날마다 갈증이 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느끼기에 날마다 그 은혜가 갈급합니다. 저희들 이 갈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 은혜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생명 주님 우리가 구하였을 때 충만히 내려주셔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참된 거룩한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